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건덕지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여쁘다 어여쁘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니 그저 감사함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또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에 풍성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산속에 홀로 사는 사람도, 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섬이 주는 것들로 자급자족을 하며 사는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돌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인간은 생존하고 사회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돌봄이란 타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최근 돌봄의 개념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사회 현상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지요.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버림받는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봄, 이는 사회가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반드시 돌봄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이 사회 속에 정착될 때에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돌봄은 경제적인 측면이 되었든 사회적인 치안의 측면이 되었든지 간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관계 돌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요. 먼저 배려 돌봄은 환자,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등 혼자서는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챙겨줄 수 있는 돌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와 관련된 돌봄이지요. 둘째, 정서 돌봄은 신체적 불편함을 살피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듬는 돌봄입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곤 합니다. 생존과 관련해서 기계와 여러 첨단 설비들에 밀리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이지요. 하루의 삶의 시간들 속에 부드러운 타인의 손길을 느끼기보다는 기계의 딱딱함, 그 딱딱함을 더 많이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그것보다 기계를 더 많이 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이 먼저, 그 주인이 먼저 어서 오시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키오스키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자판을 눌러야 하는 그 화면을 누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사회 속에 되어졌지요.
이러한 시대의 정서적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청임을 또 보게 되어지지요. 마지막으로 관계돌봄은 약자를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최근 현상은 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지요. 이는 산업사의 장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또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식당에 들어가면 키오스키가 먼저 맞이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계가 맞이하는 그런 정서적 또 결핍을 느낄 수 있지만, 또 기계가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멀리 온 거리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며 또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산업사회가 주는 좋은 점이 또 여기에 구현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돌봄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상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돌봄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한 로봇들의 등장도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젠 돌봄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이지요. 사회적 약자들 돌보는 복지의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로 개인화되는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특정 대상을 향한 돌봄이 아닌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할 구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포도원 주인과 분꾼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대한 앞날을 앞두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 일꾼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력시장에 나가 일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에 나가 만난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9시에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갈 일이 있어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볼일로 장터에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도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지요.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4번이나 나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거의 마무리되는 1시간 전에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그곳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서 여기 있느냐? 이 무릎에 그들은 이처럼 대답하지요. 자신들을 품꾼이로 쓰는 이가 없어서, 자신들을 품꾼이로 쓰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 대답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을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모두 마치고 하루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가장 먼저 들어온 품꾼들부터 정산하지 않고 가장 나중에 들어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들부터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들보다 일찍 들어온 품꾼들은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1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으니 그들보다 일찍 들어온 우리들에게 더 많이 줄 거라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3시간 일찍 들어온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일한 거나 4시간 일한 거나 별반 차이가 안 나니 그렇게 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살짝 실망하긴 하였지만 1시간이나 4시간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니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일찍 들어온 우리에게는 다르게 주겠지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큰 기대감 속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1데나리온을 받으니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잔뜩 기대하였다가 그 길은 일순간에 일장춘몽이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다가 실망이 된 그들은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지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줄 수 있느냐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은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와 내가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침에 너와 분명히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품삯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하며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 사회적 풍자도 함께 곁들여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층들은 그 서민들의 아픔과 경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돌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지도층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런 고민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부와 아침이 난무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롯 성전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건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헤롯 성전은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하여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쳐야 할 그 성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하여서 지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가난하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돌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신체 건강하고 일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목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임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모로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품꾼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품꾼으로 쓰는 것은 하루에 모가지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손해가 되는 사람들이지요. 전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의 모가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포도원에 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품격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품격은 그들의 형편을 살핀 돌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개념을 이 부위의 말씀을 통하여 지우셨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가 현대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 사고는 결코 바람직한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종종 비교를 통해 남들 위에 서려는 의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들어왔던 품꾼들은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을 하였으니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는 사고가 앞섰습니다. 나중 들어온 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삶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늦게 들어온 이 사람들보다 올등이 좋은 조건과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지요. 타인의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돌봄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들에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 비유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품었다면 나중 들어온 이들이 텐나리온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주인이 아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선민이라고 여기면서도 그들보다 더 많이 일하였으니, 그들보다 더 이 가운데 더 많이 견디었으니, 그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먼저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들은 타인을 살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일찍 들어왔으면 더 마음 편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이미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오늘도 충분히 갖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마음의 평안함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미 그들의 삶의 자리에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모습들이지요. 이른 아침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이미 그들은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배고픈 자들처럼 의식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배고픔 속에 있었습니다. 비교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들은 책망의 소리가 이렇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는 부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였고 눈먼 자였고 공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올 정도로 신체 건강하고 일의 능력을 갖추어 이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사고는,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은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족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일찍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들은 그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이 그들 안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이른 아침에 들어왔다 여겼을 것입니다. 나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자만심이 충분한 상태, 그 마음 그대로 자신들은 더 품삯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 자긍심이 없었다면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인에게 따져 묻는 그 일은 결국 주인의 넓은 아랑이라는 사실을 넘어선 도발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지 않고 일꾼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만들었기에 그 일자리가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마련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에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극히 긍휼한 마음을 그들 모두를 위한 돌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에게는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나중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그들의 능력과 처지가 안타까움 속에 긍휼을 베품으로써 돌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포도원 주인이 베푼 돌봄이었습니다. 천국은 이 비유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 일터를 제공한 주인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들어온 이들 역시 주인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마땅히 취할 자세는 오직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과 같이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든지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은 오직 은혜, 오직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약속한 그 천국을 오직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